흔히 어린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이 보니까 게임 중독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게임 마니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떤 한 가지에 아주 집중하고 좋아하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사람 우리가 마니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니아 중에서 제일 좋은 마니아가 누군가 보니까는 예수 마니아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이사라 있는 로마의 총독의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총독의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베스도라는 총독이 여기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침 새로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대 지역의 한쪽 구석에 있는 분봉왕이죠. 아그리빠 왕이 오늘 방문하고 인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나누는 가운데에 베스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 로마에 보내야 되는데 황제 앞에 어떠한 제목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보냅니다라는 그것이 막연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볼 때 특별히 어떤 제목이 있는지 분별할 수 없으니까 야, 참 난감하다라고 하니까는 이 헤롯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함께 그럼 우리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하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 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무슨 말하고 있냐 보니까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삶 가운데도 당신 미쳤습니까? 그러면요 기분 좋아서 한 사람도 없지요. 야 나를 뭐 이렇게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러냐 기분 나빠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이것은 우리가 물론 어떤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요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야 바울아 너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이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니아라고 하는 말에 키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가 바로 예수 마니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왜 세상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예수 마니아야 예수에 미쳐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 참 좋습니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이 정말 우리가 승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약사로 일했던 존 페버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약재들을 혼합해가지고 아주 향기로운 시럽을 만들어서 약국에서 5센트에 하나씩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제 구경하면서 그 시럽을 사게 되었는데요. 근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살아있던 그것을 만든 후에 한 2년 후에 죽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별로 많은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도 야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사 캔들라는 사람이 그거 나에게 파시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다 털어서 한 그 당시에 2,300불 정도의 그 모든 것을 다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업을 계속해서 했는데 보니까는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 코카콜라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 되냐라고 평가해 보니까는 약 705억 달러,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한 80조 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삶도 중요해요. 연구한 삶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에 정말 그것이 보물이 되고요, 귀한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니까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결국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참 저거 귀하다, 좋다, 이거 다 가졌으면 참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다면 어떡합니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쓸모없는 것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땅에서 또 유대인으로 사는 때는 이 바울이 할례 받고 유대인이라는 바리새인이라는 이것이요, 보니까는 이 바울을 칭찬받게 하고 인정과 존경받는 삶을 사는 그런 포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 정말 나도 그런 조건이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부러울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한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롭게 여긴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야,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나의 예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처분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다 처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알아가기로 작정한 삶을 살고 있더라.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시대의 노아를 보니까요, 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아직 비가 없고요, 땅에서 이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이 촉촉할 정도로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라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생각, 악한 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비가 무엇인지 어떻게 오는지 구경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비라는 것을 모르는데요, 그거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아마 불순종할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아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것이야 생각하고요, 노아는 묵묵히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말하기를 노아는 한 100년, 120년 정도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문성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 그들도 똑같이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세상이 멸망한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비로 홍수가 난다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야, 정말 노아 저 할아버지는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그를 비웃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마치 비웃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하는 것이요. 결국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날 때까지 방주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비가 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그래서 결국 홍수가 났는데 세상은 멸망하였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또 그 말씀의 어떤 무게, 이것을 권위, 이런 것을 얼마나 내가 높이 두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강압적인 방법, 야, 너 노아 방주 만들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혼내고 억누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노아는 순종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권위 위에 놓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권위라는 것은 결국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무서운 힘과 능력 가지고요, 권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니 캄폴러라는 사람의 책에 권력의 유혹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마피아 삼형제가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잔혹하고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제들인지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피아 형제들 꼼짝 못하게 하는 한 사람이 바로 보니까 그 사람은 그들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어머니가 우락부락하고 힘이 세고 싸움 잘해서 그 마피아 삼형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형제들이 어머니의 말에는 순종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나 좀 똑똑하니까, 나 좀 높아졌으니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놓지 아니하고 조금 옆에 두거나 내려놓거나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나의 인생의 아주 가장 높은 곳에 최고의 권위에 놓여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오심에 있어서 사람들은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 우리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고 계시는가? 유대인들은 야, 그래, 우리가 지금 로마라는 그 강력한 군대 아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자유 주실 것이다.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백부장 천부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로마의 백부장이나 천부장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더욱더 칭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도 한 번도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 모습 볼 때 사실 유대인들은 실망했어요. 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 하면서 실망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데 무력과 싸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그렇게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칼과 창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면요, 이것이 완전한 승리이고 얼마나 값진 승리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가장 높으신 권세 위에서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임으로 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 만난 후에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 난 예수님만 알고 싶어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알아가기로 작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볼 때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보니까 바울아 너는 유대인으로서 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험난하고 고난된 삶을 네가 스스로 자처해서 예수 마니아로서 삶을 살면서 보니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여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평가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 스스로 이해하자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는 못해도요, 보니까는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을 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배 드리는 삶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똑같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만 거룩한 모습을 가진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밖에 몰라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같은 성도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나는 예수밖에 몰라면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보니까 왜 예수 마니아라고 불렸을까요? 바울은요, 보니까 그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것이 나의 직업이니까 열심히 합니다. 아니, 이거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고난 가운데 있는 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요, 목숨을 걸 만한 위험한 일을 할 때는요, 보니까는 난 직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운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라고까지 하지 않잖아요. 왜? 목숨을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은요, 우리가 정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목숨 걸 만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명이라는 것이 보니까요, 당신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오 강요해서 책임을 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 마음속에 스스로 감동해서 내가 정말 그런 내 목숨과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라고 할 정도로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실 것을 내가 해내겠다라는 그 각오 결단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단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사람 많이 만나야 된다, 땅을 사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오직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감당해서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죽었다 살아갈 정도로 아주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왜? 이거는 나의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운명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오늘 저희들도 주여 우리도 정말 그 사도 바울 같은 빛나고 아름다운 사명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의 어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 사내된 공예 재판이 있지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있습니다. 또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도 바울은 무죄라 판결하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복음을 증가하고 있더라. 근데 오늘 그렇게 복음을 증가한데 왜 증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생각, 내가 해서 내 생명을 구하랴, 아니면은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전하랴. 아마 갈등되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일단 생명을 살려두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변화하는 기회로 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거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 내가 평신도 아니면 평민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로마 총독을 내가 전도하면 그 밑에 백부장, 천부장,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 밑에는 신하들, 백성들, 우리가 예수님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하면서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지 않냐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다시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7절에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 보니까는 당신은 선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선자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도 믿고 선자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선자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메시아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혹시 선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자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래,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선자라고 생각했던 그 선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한 번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일단 선자를 믿느냐라는 이 말을
듣게 되면은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선자로 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고 한마디 더 하면서 전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눈치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질문, 선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이랬을 때에 그는 2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이 한마디 말이죠, 질문이죠, 이걸로 나를 권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전도하는구나 하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쏙 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까? 결국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때에 그래, 나도 선자 믿어 라고 한마디 했으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믿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아주 축복된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세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기를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밖에 모르면 저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고난받는 모습이요, 내가 핍박받고 억울한 모습이요, 그러나 이거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함께 믿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바울을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 보니까는 그러지 못한가, 예수님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어떻게 예수만이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야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아. 그러면 1등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항상 1등 하는 사람은 어떻게 1등 하냐 보니까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노력해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공부가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요, 우리가 당해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좋아하면 매일같이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1등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해봤자 어떤 사람은 더 하기 싫어요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불가했던 문제가 해결됐어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간증을 함께 들으면서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는요, 보니까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전도는 바로 그 멸망에 이르는 지옥 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고 영접해서 함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내게 정말 기도의 응답 간증이 많아서 날마다 더욱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정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올라와서 야 저거 너무나 불쌍한데 너무나 불쌍한데 복음 꼭 전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정말 우리가 함께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야 우리 한번 내기하자. 누가 저 사람의 겉옷을 벗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바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강한 바람, 추운 바람 하면서 막 센 바람을, 강력한 바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이 겉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웅크리고 꼭 잡아서 겉옷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뜨겁게 온도를 높이니까 야 더워서 못 살겠다면서 그러면서 겉옷을 자켓을 벗는 그런 내기를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야 너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강한 바람을 막 불어넣듯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 내게 진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분량보다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이 넘치는 거 내가 내 옆 친구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은혜 좀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가 차고 넘치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바울은 예수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차고 넘치고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니까 뭐 총독이든 왕이든 앞에서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의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 안에 너무나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의 기쁨이 예수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우리도 정말 예수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넘치는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고 베풀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예수 마니아로 살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인생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